네, 우리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1시간 반, 뒤에 1시간 반이고 중간에 2시간 이렇게 같이 식사 교제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야기도 하게 될 텐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구속사적인 성경 개론, 구속사적 성경 개론 1. 창세기, 2. 출애굽기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구속사로 이렇게 관통을 하는 거죠. 성경을 구속사로 개관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창세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더 들어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하면서 전체적인 구속사에 대한 내용들은 나올 때마다 강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PPT? PDF. 예. 믿고. 네, 거기에 이제 준거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주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다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주제입니다. 창세기를 성경의 못자리라고 말하듯이 창세기에는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거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나머지 성경의 연관성과 점진성에 대한 맥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한 저자와 그 다음에 기록한 목적과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고요. 제1차 독자들은 누구냐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독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잘 의식을 안 하고 읽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 1차 독자들이 바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기록 목적은 그들에게, 바로 그 1차 독자들인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있기까지에 잊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일깨워주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물음이에요. 이제 요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했냐?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그것은 맨 마지막으로 지으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뭐 좀 쉽게 좀 얘기하면 우리가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위격,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제 위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도 가지실 수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영이 있나요? 없죠. 동물들은
아주 습격이 있죠. 짐승 숫자.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빈약한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물들하고는 뭐 어느 부분은 교제를 하겠지만 전면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같은 경우도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또 천사들 나름대로 인격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로 그 의지력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천사들도 하나님과의 전면적인 교제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뭐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막 평가한다면 뭐 복잡해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이죠. 영이 있죠. 그 다음에 지정이가 있죠.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면적인 교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세우셨죠. 저는 이거를 좀 기도의 응답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는 대표가 동물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세우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리를 기도자로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러하심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도 구도자로, 자,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기도의 응답자로, 제자 이렇게 부르신 거죠. 약간 하나님 우리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진화된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 피조물입니다. 자,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다면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게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시다가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해 주신 일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그게 이제 3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평화로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자, 인류의 시조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금령을 불신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을 호세아 선지자는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관계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금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요 원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탁 이제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는 거죠. 인류의 시조는 이 언약만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좀 저희가 특강을 하면서 언약 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그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우선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한 반면에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믿어서 그 말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식으로 말한다면 음행을 저지른 거죠.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은 탄식하면서 고통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 제가 노란 색깔로 칠한 거는 좀 안 좋은 것들입니다. 까만 거는 아주 중요한 거고.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침입한 죄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홍수 심판을 유발하였고 홍수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한 보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보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 반전이 있고 이제 구속사의 이제 핵심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자, 인간의 이런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그게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인데요. 사실 이 3장부터 쭉 이렇게 다시 설명이 진행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 선언하신 원복음에 근거합니다. 이 원복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원복음에 근거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주신 것입니다. 자, 3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암송하셔야 되는 규절입니다. 우리 구속사 아카데미에서 암송해야 되는 규절입니다. 원복음은 내가 하리니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내가 하리니 이게 구속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고서는 언약을 줬는데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께서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니 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다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리니 하고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제가 자주 반복할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 일으키고 해답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로 요약이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2장 17절에서 한 사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벌거벗음이나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한 3장 24절에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이 아담의 후예들이 이제 풀어야 될 세 가지 문제이며 원복음이 바로 이거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망과 벌거벗음과 추방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라 원복음을 주시면서 그 원복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으로 이 원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원복음. 자, 이제 이후로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인류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우리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인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 둘로 나눠집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딱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에는 원수, 즉 적대감이 있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서로 공격하고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는 종래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은요 이미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부터 구속사 이후로 펼쳐질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이거를 발악적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사탄의 대적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뱀의 머리고 사탄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뱀, 곧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자, 그게 이제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짓밟아 버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 죽음을 통해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복음 안에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내가 해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이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아담은 이 원복음을 듣고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거기 3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예,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원복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로 타락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했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생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원복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 전수했겠죠. 그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사로 여기지만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복음을 깨닫고는 자기 아내를 당신은 하와요 라고 하는 아담의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했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이 범죄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에 대한
예언을 자기 아내에게 한 거죠. 그리고 아담의 믿음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두 아들 중에 아벨에게로,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에게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을 뱀의 후손의 줄기인 가인이 쳐 죽인 것이라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교훈을 말해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그런 교훈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뱀의 후손인 가인 쪽에서 이 여자의 후손의 맥을 끊어버린 거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을 뱀의 후손의 줄기인 가인이 쳐 죽인 것이라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요. 그래서 사탄은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를 끊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거기 너무 재밌는 게 너무 정확하게 다른 씨로 셋을 주셨어요. 다른 씨. 그러니까 이 맥이 끊어지자 주님께서는 다시 셋을 주셔서 이 원복음을 계승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아벨로 이어지는 것을 끊자 셋으로 이렇게 지금 이 구속사가 연결돼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져서 그리고 10대 만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아담, 셋, 노아로 이렇게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두 부리로 갈라졌던 줄기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6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언제나 합쳐지는 위험이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쪽으로 합쳐지는 것이죠. 항상 그런 위험이. 그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자, 이 세속화가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 세속화되었을 때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다 세속화되어가는 그때에 뱀의 후손적으로 기울어가는 그때에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대를 잇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요 이 말씀 보면 참 정말 정확해요.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의로운 씨를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간신히 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때에 8명이 그 구속사를 이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셋,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당시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게 되죠. 자,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다 세속화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셈이 뒷걸음질 쳐가서 노아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이 막 쭉쭉 꿰어지죠. 제가 어느 날 중국에 가서 바로 우리 유도스 목사님이 그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한 곳에서 수련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쭉 얘기하는데 제가 이건 이렇게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러고선 그렇지만 표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막 쫙쫙 표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쭉 이어지지. 막 덥고 막 물 상태도 안 좋고 막 굉장히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쭉쭉 들어오니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근데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많이 읽는데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뭐 30독 100독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요런 그 포인트들을 쭉 보면서 그 관점으로 쭉 읽어나가게 되면 이게 성경이 정말 정교하게 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노아에게로 가서 노아에게서 어디로 가냐면 셈에게로 이어집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셈에게로 이 구속사의 줄기가 쭉 내려가요. 바로 그 노아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랑 또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에서 벌거벗었는데 가죽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이 이게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벌거벗겨진 우리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막 좀 부끄럽게 좀 이렇게 옷이라도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지. 그런데 그거는 이런 또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김종선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번 때 기억나시는 게 아니라 안 말했는데 제가 또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0절에서는 셈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하고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구속사의 맥은 그래서 아담, 셈, 노아,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에는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 야곱, 우리는 요셉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유다에게로 쭉 내려가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셉은 그 유다 지파의 구속사가 잘 진행되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원복음에서 언급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를 구체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5차례나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5차례나 반복적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자손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천하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이겁니다. 천하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고 자손을 줬죠. 자손이 번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성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1차적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진행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과 그들에게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의 기업이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구속사의 연결 진행인 것이죠. 이 언약을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런 구속의 언약이 실행되는 것, 그게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도 암송하셔야 될 구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시고 이 구속 언약, 이 구속사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담보가 되시고 창세기 15장 17절 그리고
맹세로 보증해 주십니다. 맹세로 보증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구속사입니다. 항상 붙잡으셔야 됩니다. 맹세로 보증해 주십니다.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담보로 하시고 맹세로 이것을 내가 하리라 하면서 이어가시는 것이죠.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계승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49장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같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자,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말씀들이 until Shiloh come.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until he comes to whom it belongs.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올 때까지.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이 속한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 영어로 나오는 거는 우리 선교사님이 좀 담당해 주세요. 다음부터. 자, 왜 야곱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그러한 의미의 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자, 그러한 의미라는 것은 그에 해당되는 자, 그것에 속한 자가 올 때까지. 예, 계속해서 유다에 쭉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게 벌써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부터 유다 왕계의 권세, 통치자의 지팡이와 주권은 바로 실로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실로, 마땅히 얻을 자가 와야만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줄거리가 몇 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메시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신 언약, 즉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복음.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하여 듣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쭉 계시해 주고 있죠. 창조 사역을 통해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타락한 아담에게 원복음을 주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통해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야곱을 택하심을 통해서는 택정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는요 10개의 톨레도트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내력이 나와 있고요. 2장 4절, 그 다음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5장부터 쭉 나오고요.
노아의 족보가 6장 9절에 나오고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10장 1절에 나오고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1장 10절에.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이 데라의 족보 안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톨레도트로 나눈 것은 독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의 계보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게 창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에서 50장 2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방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자, 이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계속해서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고 애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이는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도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우겠지만 출애굽 사건도 영적 출애굽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창조도요. 새 창조를 말하려고 창조를 말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하려고, 새 창조인 우리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창조를 얘기한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출애굽도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거기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요셉을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하신 대로 아담도 죽었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5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에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다 봤잖아요. 막.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 남은 약속이 있죠.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처럼 두 번째 나타나심 재림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 남은 약속도 지켜주심으로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하신 바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